이사야 32장 1절. 보라,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,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. 아멘.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. 장차 한 왕이 와서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. 세상 나라에 그런 왕이 있을까요?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은 앞으로 있을 메시아 통치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.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전반부 39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, 유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그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. 특별히 이사야 35,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있어서 히스기야 왕 통치 시대에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잠시 꾀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배반한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.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훌륭한 성군 밑에 어떻게 므낫세와 같은 사악한 왕이 태어났을까? 므낫세가 그 8살에 왕이 되어서 12살에 왕이 되어서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서 완전히 유다를 이방인 이교도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므낫세는 정말 사악한 왕이에요.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렸어요.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.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훌륭한 왕 밑에 어떻게 그런 아들이 태어났을까? 그것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고 난 다음 3년 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. 어느 순간 제가 그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질문이 잘못되었구나. 그런 걸 알았어요. 왜냐면요,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가 16년간 다스리면서 그 아하스는 인신제사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. 아들마다 다 죽여서 그 몰래기게 바쳤어요.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역기능적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. 늘 불안한 거예요.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언제 자신의 차례가 와서 죽을지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았어요. 근데 16년 만에 갔어요. 그래서 그는 살았습니다. 불안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. 그런데 그 사악한 왕 밑에서 그러면 어떻게 히스기야는 정신 차렸을까? 사실 히스기야가 정신 차린 이유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해버려요. 아수르에서 멸망당해버려요. 전쟁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스라엘, 유다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판이야.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쩌겠어요? 아무리 정신을 못 차려도 위기 상황이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지요.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을 이제 승리하고
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. 그런데요, 히스기야 이야기는 전반부 14년 동안의 이야기만 나와 있고, 그가 29년 통치했는데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15년간은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. 그 히스기야 왕의 끝 이야기는 죽을 병에 살아났을 때 바벨론 사신이 찾아왔고, 그 사신에게 온갖 성전 고에 있는 그 귀중품들과 보물고에 있는 물품들과 군기고에 있는 그 무기들을 보여준 그 일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책망을 받고, 그 왕이 보여준 그 모든 것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왕의 자손 중에 환관이 있을 것이다,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내 때는 평안하지요. 그럼 하나님의 언제나 정당하십니다. 아멘입니다. 할렐루야입니다. 그리고 끝나요.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없어요. 제가 히스기야 왕이라면 그때 회개하면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, 다시 기회를 주세요,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아요. 그러니까 평안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. 단 한 가지, 그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지 3년 만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사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.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앞뒤로 사악한 왕, 얼마나 사악한 왕들이었는지, 어떻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렸을까, 이것이 질문이에요.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쨌든 히스기야 통치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32장입니다. 이사야 32장은 그 앞장 31장부터 28장부터 33장까지 한 묶음으로 읽어야 돼요. 한 묶음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화 있을진저 라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. 31장과 32장에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합니다.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. 히스기야 선지자는 결코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. 그래서 그는 승리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의 도움을 내려가지 말라는 그 이야기 끝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. 마지막 의로운 왕이 통치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에 보니까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, 이 공의와 정의가 성경에 나와 있죠. 공의는 뭐고 정의는 뭘까요? 이 공의는 하나님의 의,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공의고, 정의는 인간이 구현하는 그 의가 정의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,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정의로운 세상을 결코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.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통치한다면, 지배한다면 그 나라는 아마도 번성하는 나라가 되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보일 거예요. 그러나 리더가, 지도자가 파렴치한 사람이라면, 오직 자기의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한 내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불의한 자가 통치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군림하고, 그 사람을
잘한다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호응해주고 있는 그 백성들 정말 암담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. 이 세상의 왕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.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시행하시는 분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. 본문은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메시아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. 이사야의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이에요. 그러니까 전반부는 심판이고 후반부가 구원이에요. 불순종한 자는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건 사람,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데 사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은 없어요. 불순종했습니다. 다만 하나님이 기대를 건 사람은 남은 자들, 하나님이 그 불순종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한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 이사야의 핵심입니다.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.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.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소수가 되어서 이 땅의 소망을 다시 써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.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까지,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의 도움을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선포했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.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술수를 의지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